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죄인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과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공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과 교훈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사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봉사를 해야 될지 잘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확실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교사로서 충성되이 봉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이후로 지금 거의 이제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이제 주님의 재림날은 가까웠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온역이라는 질병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몸소 경험을 했고 이보다 만약에 좀 더 심해진다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말세의 징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약 이제 8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났고 이제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제 주님의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 일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이제 3절부터 앞 내용이 전부 다를 포함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당대에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당대인데 이 당대에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멸망에 관계된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원어로는 타오타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this나 that 아니면 더에 해당하는데 이제 정관사나 지시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기에 어느 때 이런 일, 이런 일이 앞에 똑같이 타오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말하고 있고 주의 임하심은 이제 원어로는 파루시아고 세상 끝은 이제 쉰텔리아 레이아라고 해서
이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일이라는, 그리고 그 34절에 보면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할 때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이제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 그 당대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 세대를 약 40년으로 잡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이제 30년 내지는 33년이니까 70년 내지는 73년 안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그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으로 서쪽 벽, 성전의 서쪽 벽을 남겨놨는데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거짓 메시아나 거짓 그리스도, 이제 전쟁,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박해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무나임이나 튜타스 등이 일어나서 이제 수천 명을 이렇게 따르게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파다했고, 왜냐하면 이제 열심당원들이 계속 로마에 항거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로마 이제 타이터스 장군,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언급된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의 기근, 그 다음에 이제 65년경에 로마에 퍼진 연병, 이제 타케투스 영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지진,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데요. 지진 같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에 대한 예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이 세대는 곧 예수님 당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 즉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제 멸망과 그 다음에 성전 파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일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고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은 중첩적인 예언이 되어 있어서 당대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종말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 그 머릿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에 보면,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뭐라고 하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 머릿돌에는 예수님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정말 누가 이렇게 머릿돌을 제작한지 몰라도 우리들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한마디가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도 있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정말 이게 마음을 이렇게 우리 울리는 그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잘 지냈는지 내게 말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종류죠.
저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항상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예수님 곧 오실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 게임에 빠져서 다른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이제 죄송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상을 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대도 되지만 염려도 되죠. 그래서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주님의 재림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 주님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지 못한 경우가 꽤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님의 책망이 있을까 봐 많이 부담도 되시죠. 그래서 기대 반, 부담 반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특별히 신약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한 380가지 정도가 구약성경에 있는데요. 다 이루셨고 재림에 관해서는 약 한 300번 이상이 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재림의 그 모습을 미리 이제 보여주시려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정말 이 세상 빨리 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이렇게 하얘졌고 그리고 얼굴이 이제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천사와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없어지니까 한참을 쳐다본 것 같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보고 있냐고, 가서 할 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테니까 이제 그날을 사모하고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사도 요한도 예언했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신데, 이제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긍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가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니까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징조로 봤을 때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소망이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안 오시냐?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당장 끝내실 수도 있는데 징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청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의 시간을 더 주시면 제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누구, 친척들 누구누구, 이웃들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자를 좀 더 하셔서 조금만 시간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하나님께 계속,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혹시 먼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생을 마감한다면, 마감하는 그 순간이 주님이 나에게 재림하는 순간이고,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전도 집회 때 듣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리고 혹 밤중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는지 낮에 일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시간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로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심을 생각지 않고 그 손으로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삶에 생각지 않고 또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 거기에 막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갖추고 비파와 수금을 갖추고,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일에, 그리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제 매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만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온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영상 매체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면 행복해지고 이거 가지면 뭐 멋져 보이고 당신이 존경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모든 광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오로지, 그러니까 피그컬처라고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이렇게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누리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와 삶을 포기하더라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영혼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기쁜 일이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유대인 속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큰 상을 받는 게 그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평범한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맡겨진 일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 충성되이 해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죠.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신랑감 만나고 더 좋은 신부감 만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지고 누리는 게 많아야 더 좋은 신랑감, 더 좋은 신부감을 구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누리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에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수입에
가족들이 먹고 누리고 살아도 부족한데 거기에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과 영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980년도에 휴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제 인생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영화였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늘 잠을 자면 그 꿈, 다른 사람 다 올라오고 제가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쫓겨다니는 그 꿈을 늘 꿨는데 저는 공포영화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 휴가라는 영화는 저에게 실제였어요. 그래서 너무 구원 못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들었는데 1980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 받을 때까지 정말 수많은 꿈속에서 저는 남고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울고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거가는 원래 그렇게 무서우라고 공포스럽게 공포에 젖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소망이잖아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이 휴거라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버려둠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과 통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통제하시거든요. 그 간섭과 통제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삶에 간섭하시고 이제 다스려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3번 얘기하잖아요. 버려두셨다. 버려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 마음껏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왜? 결국에는 언젠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게 이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밭에 있는 사람이 낮에 일을 하는 거고 이제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침이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맷돌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일 다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할 거다. 이제 갑작스럽고 그리고 이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 휴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구원받고 죽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잠시 후에 이제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활,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있고, 이 휴거에 보면 이제 자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육체가 없겠지만 그 육체까지 다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호련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7년 동안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7년 환란 끝에 아니면 이제 천년왕국 시작 전에 그 성도들을 다 이렇게 첫째 부활로 이렇게 신령한 몸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음부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 전에 다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영혼들은 그 부활된 몸과 그 영혼이 함께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썩지 않고 아름답고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움, 진선미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이제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알갱이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제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애벌레가 꼬치 틀고 들어가서 그 나비가 되거나 뭐 이렇게 그 나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게 애벌레로 태어날 때 그 유충의 세포하고 성충의 세포를 다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괴한데 꼬치를 틀고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하나 뭐가 죽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를 들면 날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녹아가지고 스프처럼 된대요. 그 상태,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녹았다가 다시 뭐 새로운 그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 애벌레가 완전히 꼬치 안에서 다 스프처럼 녹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유충세포는 다 죽고 성충세포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예쁜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충세포와 성충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심겨지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연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그 애벌레의 몸하고 나비의 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잖아요. 땅에서 사는 애벌레와 하늘에 살고 있는 나비하고는 차원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 행태도 틀리고 이 아름다움도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몸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간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뱀을 저주했을 때 원래는 뱀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아마 그렇게 징그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참빛을 통해서 해봅니다. 참빛에 나오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은 정말 갑작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뭐여야 될까? 이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주님 곧 오신다. 그런데 언제든지 오셔도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오셔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될까? 예. 주님께서 지체 아니하시고 속히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요. 22장 7절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는 주님이 약간 더디게 오셔요. 우리들 생각은 더디지만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갑작스러울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를 하고 마라나타라고 하고 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잖아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방어를 했을 텐데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도둑을 당하는 것처럼 그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든 것처럼 당황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뒤에 보면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식을 하면은 아마 밤새도록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잔치집에 있다가 밤 늦게 돌아오니까 종들이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좀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고 그 씨가 잘 자라서 곡식이 되기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자,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서 더디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의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다른 어떤 동료들을 때리고 그렇게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 주인이 왔을 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그랬으니까 이건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을 풀어놓고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할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훈을 받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을 좀 공급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을 잘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정말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오실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더디지만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맞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잘했다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라고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시면 내가 이제까지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이제 칭찬과 어떻게 영광,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17장과 18장에 가면 17장은 음녀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18장은 어때요? 바벨론,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세우시잖아요. 이제 신원을 다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다만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간의 삶을 주님에게 정산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금, 믿음으로 한 것들, 은혜로 했던 거, 보석,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저 심판의 불이 지나가면 이건 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판의 불이 지나가면 이런 일들은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나무나 풀이나 집, 요거는 불이 지나가면 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탐을 시켰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했던 것들, 자, 이게 아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던 거, 땅에 있는 것들로 이제 불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로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 것이나 은혜로 한 것들, 귀한 마음으로 했던 것만 남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시상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그랬으니까 일한 대로 상이 돌아갈 거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위로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그래서 정상적인 삶,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밤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제임스 딘이라는 분, 유명한 배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계획은 하되 내일 죽을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주님을 표대로 두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책인데 너무 어려워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앙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 19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 뒤부터는 즐겁잖아요. 천년왕국이 있고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주시고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배우는 날까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도, 막간진의 충성을 다하는 것도 맞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저희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